이정표 32번 8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첫 번째 이정표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어떤 말 제일 많이 들으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걸까요? 저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할 때 무슨 복을 받으라는 것일까? 만수무강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복을 받으라는 것인가? 근데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복과 동일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2019년 첫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복, 정말 아름다운, 정말 높은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본문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시라면 팔복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8가지의 복, 정말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에 물론 이것이 첫 번째 설교는 아니었지만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첫 설교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첫 부분에 이 팔복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선포를 하시냐면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 무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아왔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그분만을 목적으로 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온, 자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목적 되셔서 나아온 그 무리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면 8가지 복인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를 또 한 번 반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복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복으로 느껴지기나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귀한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 복만큼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팔복을 읽으면서 마냥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안 삼고 자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제자의 자세가 있느냐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두 분류가 분류됩니다.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그 병고침이 좋았던, 예수님이 먹여주심이 좋았던 자들이라면,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목적되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제자인가 무리인가? 우리가 제자라면, 그리고 제자이고 싶다라면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를 저는 여러분들과 이 8주 동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그 자세를, 그 일을 해내는 자세를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doing보다 being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보시면서 이러한 복을 선포하셨던 것일까? 그 8가지 자세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는가? 없다라면 우리가 이 자세를 연습함으로 우리 2019년도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8가지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전 구약의 율법보다는 굉장히 어떤 넓고 큰, 그리고 이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구약의 율법을 허물어뜨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약의 율법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 구약 시대의 율법은 뭔가를 해라,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doing,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의 자세가 어떠하냐,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보다 그 마음가짐부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점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안 하고 보다 그 마음의 마음가짐, 그 자세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겉모습만 꾸미고 있던 그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신앙 풍습 가운데 그 내면까지 예수님께서는 확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있다라면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면이 없더라도, 그 마음이 없더라도 어떤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선은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위선적이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도 자신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과 반대되는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좀 전에 제자들에게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가 봐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정말 겉은 화려했던 이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겉만 있고 속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그 도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그 비잉을 연습해 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그 뭔가를 해내는 것이 느릴지라도 반드시 그 도잉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상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그 결과만을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너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자원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2019년 첫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자세와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자세를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 자세는 이 팔복의 첫 음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팔복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가 가능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지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과 자세들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첫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세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갑을 다 꺼내시라고 해서 그 지갑을 다 뺏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지갑을 다 뺏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얼른 저에게 그걸 다 주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의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죠. 뭐가 가난하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 그리고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 이 영과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난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가난함이 있다라면, 또 하나의 가난함은 내가 단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궁핍하고 파산 상태가 된 그런 가난함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적은 없지만 한번, 너무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헬라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가난은 바로 페나스라고 합니다. 페나스, 잘 기억하십시오. 페나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페나스. 네, 페나스. 두 번째로, 도저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파산난 상태, 파탄난 상태.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되는 그 상태는 바로 푸토카스라고 합니다. 푸토카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푸토카스.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나스와 푸토카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가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가난은 바로 페나스가 아니라 바로 푸토카스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가난, 조금 부족한 가난이 아니라 완벽하게 파탄난 상태, 지금 뭔가를 얻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태, 그 푸토카스의 상태를 바로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후두염이 걸려서 목이 계속 바짝바짝 말라서 지금 발음이 원래 안 좋지만 계속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이 물이, 목마른 사람 계시죠? 지금 히터를 켜서 지금 여기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목마른 사람 계실 겁니다. 혹시 목마른 사람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역시 물을 꺼내 드시는 분이, 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만 물이 있는 거예요. 저만 물이 있는 거예요. 자, 물 드실 분 나오세요. 자, 안 나오신 거예요. 안 나오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광야, 사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저만 물이 있어요. 물 얘기하니까 진짜 물을 많이 드시네요. 저만 물이 있는데, 제가 물 드실 분 했을 때는 여기에 진짜 싸움이 날 겁니다. 지금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앞뒤 생각하지 않고 체면 따지지 않고 정말 우르르르 몰려와서 저를 밀쳐내고 이 물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푸토카스의 자세입니다. 페나스와 푸토카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페나스는 지금 우리가 목이 좀 마르지만 예배 끝나고 마시지 뭐, 예배 끝나고 마셔도 되니까, 참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페나스의 자세입니다. 푸토카스의 자세는 바로 이 물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저 물 꼭 마셔야겠어, 목사님 좀 나와보세요, 나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달려 나오는 그 자세가 바로 푸토카스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페나스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푸토카스의 자세로, 하나님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수고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평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중에 내려오시면 또 만나야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곳이 수고스럽더라도 끝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내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이 프토카스의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페나스의 자세로 나옵니까? 오늘 또 주일이니까 말씀 듣고 앉았다가 찬양이 은혜롭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떤 예화가 재밌고 들리고 졸립지 않고, 오늘 예배 잘 드렸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속에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음에 또 페나스한 자세로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세는 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엑지브리지 청년들아, 2019년도에 너희들이 이 프토카스의 자세로 예배로 나오지 않겠니?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메마르고 목말랐는데, 저 주님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 프토카스의 자세로 나오지 않겠니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프토카스 자세를 잃어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저는 하나의 꿈이 뭐냐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오브 예배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 둘째 날 저녁에 그 저녁 집회와 같이 매주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왜 그때는 우리가 프토카스의 자세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왜 주일 예배는 이 페나스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설렁설렁 앉았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요. 그때도 프토카스의 자세로, 지금 이 오브 예배도 프토카스의 자세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있습니까? 없다라면 점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구걸하는 마음으로, 구걸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원어 번역상 그대로 우리가 정말 그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뿐만일까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에게 푸토카스한 자세 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그 자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24시간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시로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하나님께 푸터카스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는 목사로서 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푸터카스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고3 새내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간에 되게 푸터카스 할 때가 있습니다. 수능 전날 밤, 아니면 면접 전날 밤, 아니면 군입대 전날 밤,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백하기 전날 밤, 그 푸토카스의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우리는 금방 페나스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오늘 주어지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세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에서 왜 처음 자세로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세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팔복은커녕 이 8가지 자세는커녕 이 산상수훈의 자세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8가지의 자세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푸토카스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면접 시험을 치러 가기 전뿐만이 아니라 1:1 원투원을 할 때에도, 셀 리더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도, 교사로서 애들 앞에 설 때에도 늘 하던 대로 그 자세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아이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셀 원들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푸토카스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뭐였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지 않지만 속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세, 그 교만한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018년 오답노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왜 선택하셨냐면 겉은 누가 봐도 별로였어요. 겉은 누가 봐도 별로였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볼 때도 그 다윗은 겉은 별로였어요. 뭔가를 두잉하거나 뭔가를 소유하지 못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잉보다 비잉의 자세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큰 일을 행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칭찬과 그 인기가 얻어지면서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당해졌을 때, 그 일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푸토카스하는 자세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죠. 그러나 그 다윗이 끝까지 갔을 때에, 체스메이트,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 오답노트로 봤던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poor man, 가난한 자, 가난한 그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다윗이 그 푸토카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 곤고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2019년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곤고한 자의 자세. 우리가 꼭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가서만 하나님을 곤고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묻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채워짐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수요 예배와 이츠 워십과 새벽 예배와 어떤 예배마다 그 예배에 나아가서, 가능한 그 예배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 더 배고픕니다. 저 더 간절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자세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보다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doing보다 being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너를 주장해, 자랑해, 높은 자리를 취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숨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원을 애타게 구하는, 애절하게 구하는,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정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수단과 방법보다 목적, 그리고 결과가 우선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왜 이렇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가면 결국 그 세상과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세상이 아니라 나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사는 나는 바보가 아닐까?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 사실 어느 정도만 그분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의 자원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바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나스한 자세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굳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을까? 우린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지 못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자세를 가진 제자로 살아간다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푸토카스한 자세를 가진 자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 제자들의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하나님의 자세를 조금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로 만족하지 않고 더 예배하고 싶다, 더 말씀 듣고 싶다, 더 찬양하고 싶다, 더 나눔하고 싶다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수시로 찾고 떠올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잡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보낼 수 있는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도 찬양을 좀 틀어놓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복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저는 2019년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페나스한 자세로 적당히 따르는 무리 그리고 팬으로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푸토카스한 자세로 심령이 파탄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세로, 그 갈망하는 자세로, 갈망하는 그 간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니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일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복다운 복, 진짜 복, 이 팔복 우리 모두 받읍시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가지의 자세,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는가? 그 자세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제게 푸토카스한 그 자세를 주세요. 예배에 나올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그 푸토카스한 자세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푸토카스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적당히 페나스한 그 자세로 주님을 찾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가지의 자세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며 이 팔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